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솔리스트를 이렇게 또 초빙을 해서 귀한 찬양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조폭입니다. 조직폭력배들입니다. 1997년에 개봉한 넘버3라고 하는 영화도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몇 명의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깡패 같은 검사가 나오고 조폭 두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 주인공인 태주라는 이름을 가진 조무래기 조폭입니다. 태주는 폭력조직 도강파의 똘마니에서 시작을 해서 어렵게 조직 서열 3위까지 올라가는데, 서열 2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넘버원 자리는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조직의 최고 두목, 보스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잘만 하면 넘버2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누구든지 감히 이 넘버원 자리를 넘본다고 한다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폭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제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조폭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넘버원짜리 넘보지 말아라, 사정없이 제껴버린다, 이게 조폭의 원칙이고 불문율입니다. 갑자기 조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저 조폭 아닌데요? 왜 갑자기 넘버원입니까? 조폭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 넘버원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앉아 계신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이시다, 첫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먼저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 중요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대신 돈이나 명예, 지위, 건강, 누가 힘이 있나 누가 빽이 있나, 아니면 내 자녀,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넘버원 자리를 넘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정없이 다 제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야 복받는 삶, 복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들었던 말, 지금도 되새기는 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God first.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시다.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만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최우선주의, God first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던 아벨은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농사를 짓던 가인은 농산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못 이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난제다, 난제라 그래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똑같은 재물인데 안 받으시고 똑같은 재산인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절대 난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땅의 소산으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요 친절하게도 성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다른 색깔로 구분하는 이 낱말, 이 표현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요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강조점만 읽어보셔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양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어, 이 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게 나옵니다. 본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가인은 아무 설명이 안 붙어 있는 걸 보니 그저 곡식 중에 요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쉽게 얘기하면 아무거나 그저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이고요.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첫 새끼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딱 한 글자, 첫이라고 하는 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첫이 영어로는 당연히 first겠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God first 할 때 그 첫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이 말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농산물 중에 처음 거둔 열매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출애굽기는 첫이라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첫 열매 신앙. 따라합시다. 첫 열매 신앙. 이 첫 열매 신앙의 정신이 뭐냐? 첫이면은 영어로 first가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이면 베스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 드려라. 아벨도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기름을 드렸다. 기름은요 그 모든 양의 부위 중에 제일 귀한 것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first를 드렸고 가장 좋은 것 best 드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first, best. T자로 끝나요. 두 개 T자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first 뭡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내 가진 모든 것 중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best, 그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은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신앙입니다. first, best 이 두 가지의 T만, T자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first, best의 가인은 둘 다 실패했어요. 아벨이 드린 양은 첫 새끼니까 first가 맞고요, 양의 기름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best가 맞아요.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께 같은 제물을 드려도 first, best 두 가지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first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베스트의 예물을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내 제물만 아이고 좋은 거 줬구나 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받아주신다.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제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귀한 게 있다.
네 마음속에 나를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 마음이 제일 귀하다. 너 자신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 자신이 최고의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최고의 제물로 드리라.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반대로 가인은 퍼스트에도 실패했고요, 베스트에도 실패했고요, 첫 열매도 못 드렸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도 최고가 아닌 흔하디 흔한 그렇고 그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아주셨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맥추절이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꼭 지켜라. 그 중에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로 지켜라. 맥추절은 히브리 말로 하그하카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절기라는 뜻인데요, 한자로 보면 보리맥, 가을 추자. 근데 이 맥자가 보리만 뜻하는 게 아니라 밀도 이 똑같은 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가 아닌 밀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밀은 대략 5월 초, 6월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그 맥추절을 7번의 주, 한 주가 7일이니까 77이 49,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5,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요, 맥추감사주일의 정신은 이름 그대로 첫 열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의 정신이 첫 열매 신앙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두 가지의 T자로 끝나는 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First, best, 하나님 제일주의, 첫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첫 열매도 영어로 first fruit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irst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제일 먼저 수확한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시니까 제일 먼저 거둔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분이시니까 내가 거둔 첫 열매 중에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 신앙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신앙이라는 사실이, 첫 열매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야, 네가 나를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네가 나를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 너무 기쁘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시니 내 첫 열매는 하나님께 first,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니 내 가장 귀한 열매는 하나님께 best. 이 두 가지 원칙만 우리가 잘 지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첫 열매 신앙을 가지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다.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 만대에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우상 숭배한 나만 벌 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손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셨어요. 몇 대까지요? 3, 4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여러분 그런 3, 4대가 아니야.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 4대씩이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절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만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몇 대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1000대까지. 1000대면 1대, 2대, 3대, 999대, 1000대. 그게 아닙니다. 1000대면 몇 년입니까? 영원히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앞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시다. first.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best.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 신앙. 첫 열매 신앙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나만 내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틀림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첫 열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너희들 맥추절을 지켜라 하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그래서 그 해에 수확한 곡식과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첫 열매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이 첫 열매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꼭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맥주 감사주일 꼭 지키셔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도 첫 열매 신앙은 뭐다? 복 받는 신앙이다. 이걸 꼭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놀라운 민족이에요. 세계 75억 인구 중에 인구로는 유대인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계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주 중에 40%가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부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도 약 30%가 유대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다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우선 평균적으로 두뇌가 좀 더 뛰어난가 봐요. 머리가 좋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머리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배운 인내가 있어요. 강인한 생활력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얻은 야성을 지니고 있고요. 뛰어난 생존 능력이 더해져서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민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꼭 지켜라. 그 중에 맥주절의 정신이 첫 열매 신앙이라 그랬죠. 이걸 자녀들한테 그야말로 이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칼같이 지켜라. 뭐 시대 변했고 너 상황 바뀌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바꿔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를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니까 그 자녀손들이 복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만큼 첫 열매 신앙은 자녀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면 정말 엉망진창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총기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죠. 마약사범들 동성애가 넘쳐나고 언뜻 보면 아주 타락한 국민들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쇠퇴해서 참 심각한 문제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엄청난 힘과 질서가 그들에게 있어요.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이 많은 인구가, 이 수많은 인종이 잡탕처럼 막 섞여 사는데 정말 멋대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회,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참 궁금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620년 메이플라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그들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혹독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배는 11주 만에 도착을 합니다. 항해가 너무나 끔찍했어요. 게다가 배가 도착한 것은 원래 목적지인 따뜻하고 농사 잘 되는 버지니아주를 가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북쪽인 춥고 살기 힘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합니다. 결국 너무나 먼 거리 때문에 버지니아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정착을 하자마자 닥쳐온 혹독한 추위, 배고픔, 전염병의 위협 등등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흉작이, 완두콩도 보리와 옥수수도 별로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한 사람당 옥수수 5개가 하루 식량의 전부로 배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옥수수 5개를 식탁에다 올려놓아서 그때를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실망스럽고 참담한 농작물을 앞에 놓고 청교도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신앙자에 찾아왔고 기도하며 농사졌으면 좀 잘되게 해주셔야지요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이게 바로 신대륙에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유래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궁핍해도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고, 그 신앙의 힘이 자녀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바르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몇 대까지? 1000대에 걸쳐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저 집안은 몇 대 걸쳐 벼슬을 했어 잘 살아 그런 명문 말고요, 영적인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 하나님께 1000대에 걸쳐 복을 받는 가정.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절기적으로 날짜로 보면 우리나라 추수절기와는 상당히 달라요. 지금 우리 추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근데 왜 맥추절을 지키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 주일이에요. 꼭 매년 보면 1년의 절반이 딱 지나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할 때 첫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고백과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2025년에 꼭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뜻깊은 맥추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최고의 복을 받는 신앙인 첫 열매 신앙을 꼭 기억하시고, 이 첫 열매 신앙의 정신을요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이 바뀌고 시대 바뀌었다고 바꾸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너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꼭 지켜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걸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 첫 열매 신앙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가장 복받는 신앙이, 너만 복받고 내 대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걸쳐 복을 주시리라.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를 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첫 열매를,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신앙을 내가 갖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 자녀손들에게 이어주게 하셔서 천대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받는 우리의 가정, 가문,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